예수님은 30년간 개인적인 준비를 보내시고 30세가 되던 때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와 행하신 일은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이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본문에서는 우리는 주님이 하신 사역의 정체성에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신 일에 이 땅에 오셨고, 다음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만드신 일에 그것을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두 가지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의 14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왔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본문은 그가 잡혀서 더 이상은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의 사역이 종결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무대의 뒤편에 퇴장하고 이와 동시에 예수님이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옛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 그리고 구약의 시대가 지나고 신약의 시대가 밝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말씀이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14절을 다시 읽어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전파하셨다고 합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주님의 그 전파하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이 마가복음의 시대에 이 전 세계는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가이사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가이사의 나라에 팍스 로마라는 그러한 기체 아래 많은 국가들이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로마는 모든 세계에 평화를 선포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공허하였고 그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면 거기에는 의가 있는 것이고 평화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란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좋다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방향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열린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그 본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시며 구주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또한 그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준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부름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가까운 제자 4명을 부르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평범하게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절치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제자 훈련을 하거나 양육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자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송명희 씨가 있습니다. 그는 1963년도 초여름에 어머니 양수가 터져서 9달 만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의료진의 실수로 인하여서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부터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고 또한 가난한 집안 살림 때문에 날마다 서글프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7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시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과 건강이 없으나 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되었고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복이었습니다. 그 복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 그 제자의 이름은 시몬과 안드레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시대는 그 제자들이 모시고 싶은 스승에게 찾아가서 그래서 그들에게 학문적인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고기잡이는 생명을 죽이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안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일은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일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하버드와 아이비리그의 최고의 똑똑한 인재들을 모아서 만든 회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었고 6년 동안 미국인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었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엔론이라는 거대 에너지 투자 회사입니다. 엔론의 창업자인 케네스 레이는 인재를 뽑는 일에 있어서 다른 회사들과 차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에 있어서도 차별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최고의 보수를 주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언제나 젊었고 원기왕성했으며 항상 아이디어가 넘쳐났던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 15년 동안 1700%의 고도의 초고속 성장을 했던 회사가 엔론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2001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최고의 장점이었던 바로 인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모든 회사의 직원을 A, B, C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A 등급의 에이스 사원에게는 다른 사원들보다 더 많은 엄청난 보수를 주었고 또한 자율성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B, C로 내려갈수록 보상과 자율성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업 방식이 회사를 부도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면 뛰어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오히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또한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은 그들의 외모와 지위 그리고 능력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뤄야 할 확실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주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들의 완성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배당을 보면 예배당 건물을 짓기 전에 우리 박 목사님의 마음속과 생각 속에 이 건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생각에 따라 설계도면이 만들어졌고 그 설계에 따라서 토목공사와 그리고 또 건축공사, 외벽공사와 인테리어 공사가 다 되고 나서야 아하, 이렇게 지으시려고 하셨구나라고 비로소 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보셨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미국의 디즈니랜드가 완공될 때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 준공식 때 어떤 사람이 월트 디즈니의 부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만약 월트 디즈니가 아직 살아있었더라면 이 디즈니랜드를 보았을 텐데 이를 보지 못하고 주어서 매우 유감이고 아쉽습니다. 라고 했더랍니다. 그러나 이 말에 대해 디즈니 부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제 남편은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그분은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즈니는 디즈니랜드를 보지는 못하였지만 모든 것은 그가 설계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이미 그 디즈니랜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그리고 능력, 외적인 것들을 보시지 않으셨고 갈릴리의 주변에 평범한 시골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름이 크면 대답이 크다입니다. 지금 제자를 부르신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물을 직접 부르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목소리는 그렇게 크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음성은 제자들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과 귀, 자신의 폐부까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기쁨과 모든 즐거움으로 그들은 주님의 그 음성에 화답했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마 마지못해서 또는 억지로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지체했다거나 잠시 고민했다는 부분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음성에 기뻐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그들의 최고의 기쁨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창조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늘 사용하는 칼들이 있습니다.
과일 깎는 칼, 고기를 자르는 칼, 또한 일반적인 식자재를 자르는 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밖에서 보면 의사들이 쓰는 의사용 칼이 있고 또한 도축용 칼이 있으며 그리고 건축용 칼이 따로 있습니다. 각자의 칼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될 때 최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자신의 사명에 맞는 길을 가는 것이 기쁨의 순간이었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그의 나라에 초청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쁨의 순간이고 행복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실 보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루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무거운 날개를 2개씩 양 날개에 달아 놓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네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다 라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길 원하지만 날개를 싫어하고 무거운 짐을 싫어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그 짐이 무거워서 나를 이제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짐 때문에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에는 몰랐던 것입니다.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하루는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넌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주민이 큰 돌을 선교사님의 가슴 품에 안겨주었다 합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강 중간에 가서야 그 이유를 알았다고 합니다. 강 중간에 급류가 흘러서 무거운 돌이 없다면 급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자신을 살린 것입니다. 가볍고 편안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침체의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은 바로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예전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떠나야 했을 때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떠나갔던 것처럼 제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물고기를 잡으면서 나름대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이전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제자는 즉각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꼽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 그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경험을 그곳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없이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 속에는 그들의 마음 속에 그 뭔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보상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실함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상은 영혼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마치 호수에서 고기를 잡듯이 자신들의 우리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할 것이란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 이 love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은 아무런 대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미에서는 이런 love와 nothing을 같이 표현하는데요. 테니스를 보면 잘 아실 겁니다. 테니스와 같은 스포츠를 보면 헛스윙을 해서 0점이 나면 제로가 아닌 러브라고 외쳐줍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는 헛 움직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매우 뼈아픈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세상은 그 어느 것도 그냥 주는 법이 없습니다. 추운 지방에서 사냥꾼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 속에 칼날을 숨겨놓고 그리고 그 위에 눈을 쌓아놓은 다음 그 위에 짐승의 피를 뿌려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굶주린 늑대들이 그 피냄새를 맡고 와서 열심히 그것을 핥아먹는다고 합니다. 추위로 인하여서 둔해진 혀는 자신의 혀가 잘린 것도 모르고 계속 핥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늑대는 목숨을 잃게 되고 사냥꾼들은 그 늑대를 취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냉정하고 뼈아픈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방식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가가 없는 그러한 사랑,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냉정하고 차가운 방식에 떠나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과 율법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과 소망을,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기타 연습을 하다 보면 손끝이 시리게 되고 또 나팔 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입술이 부르트는 것과 같은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의 성취와 보람은 이러한 시린 대가를 전제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아무런 보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가와 헌신은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장차 그들에게 주어질 놀라운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갔듯이 두 제자는 이 땅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타이틀과 하나님의 사도라는 명함을 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너무나 귀하고 놀라우며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무심코 지나갔을 그 부르심에 그들은 기민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마치 뉴턴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을 보며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듯이 두 제자는 천상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40대의 성공한 사업가 조지아가 그의 운전사에게 성공의 방식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회장이 어렸을 때 참가했던 실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험자였던 4살의 이 사장은 마시멜로 하나를 실험자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이 마시멜로 사탕을 먹지 않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라고
그렇게 주최 측이었던 실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주최 측에서 이 마시멜로 사탕을 시간이 지나자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이 끝나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아이들의 삶을 추적해 보았더니 그 실험에서 참았고 그리고 그 마시멜로 사탕을 하나를 얻었던 아이들은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성적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바로 인내심이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하는 두 젊은이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그들 앞에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모든 것을 이겨내었고 인내하였습니다. 그 비결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면 관제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곳의 노동자는, 일하신 분들은 비행기의 착륙 시간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비행장 바깥에 있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비록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큰 흥분과 감격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 그 시간을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 날과 시간을 간절하게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받을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신앙을 잘 지킨 승리자는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의 수고는 복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이 받을 영원한 나라의 보상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이겨내야 하고 저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통치자였던 헤롯 왕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 왕과는 혈통관계가 복잡했는데요. 친인척끼리의 혼인은 물론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일, 그러한 반인륜적인 혼인 행태가 그들에게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롯 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잘못된 결혼을 했지만 그 누구도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가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세례 요한만이 권력에 맞서서 헤롯 왕가의 반인륜적인 행태를 책망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은 체포되었고 결국 참수형을 당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운명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험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히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초라하게 살았지만 자신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그는 인내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그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십니다. 그 첫 무대가 오늘 본문의 갈릴리였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달동네 같은 갈릴리에 예수님은 그곳에서부터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찾으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만큼 갈릴리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바로 복음이라고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뜻하는 유앙겔리온에서 유래가 되었다 합니다. 당시의 로마 시민들은 복음을, 이 유앙겔리온, 이것을 로마의 황제의 명령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기쁜 소식으로 그들은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이 유앙겔리온 복음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들은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온 세상을 상대로 하여서 많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때마다 식민지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로마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절대적인 복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의 입장에서는 복음이었지만 식민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복음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의 의미로는 로마는 군대를 파견하고 황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도로를 닦으라는 명령을 계속하는데 그게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었다고 합니다. 새 도로가 닦여지는 것은 로마의 영토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로마는 온 세상을 향하여서 황제의 명령은 온 천하에 평안을 준다라고 그 길을 따라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만든 평화와 복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만민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온 세상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절대 국가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며 정치, 경제,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암울한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분만이 자신들을 절망 속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직업이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억울한 사실을 예수님의 부르심 뒤에도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자신의 그물을 버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름을 받는 자는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부르심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한 자는 반드시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을 움켜쥔 채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의 이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가치, 영원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없어질 작은 이익을 우리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종과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다. 종은 부리고 명령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굳이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언약의 대상은 오직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대등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목숨을 걸고 우리와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도 없지만 그 계약은 놀랍게도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와 맺어주신 사랑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까? 신앙의 감격이 요즘엔 없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여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OM 선교회의 총재였던 조지 보원은 예수를 믿고 한 집회에서 일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 친구가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분은 전투적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영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도보 해협을 건넜고 그리고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한 일이 그 타고 온 배를 불에 태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말이 우리에게는 돌아갈 길이 없다. 오직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소명에 감사하며 앞만 보며 달려갑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주께서 불러주셨사오니 부르신 사명에 목숨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지난 과거를 이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밤이 맞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가 그물을 던져라. 그 음성에 순종했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릴 찾아오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시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 행하시네.